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내 영혼육을 강하게 주께서 압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사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심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 육간에 강건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아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안 된 것은 왜 안 된 거죠? 그렇죠. 참 우리가 늘 회개하지만 내가 해서 안 된 거예요. 내가 해서. 그럼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본문 12장은 여러분 바로 앞에는 너무나 잘 아는 11장 뭐예요? 흔히들 여러분이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 뭐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12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속성을 말해요. 그 믿음의 속성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여 어떻게 훈련받아서 적용했는가, 그에 따라서 11장에 나오는 노아가 됐든 아벨이 됐든 모세가 됐든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위대한 자는 없습니다. 훈련되어서 내가 주신 말씀으로 행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낙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여러분 누가 낙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낙심의 길은 누가 함께하는 길이죠? 여러분 낙심의 길은 사단 마귀가 동행하는 길이에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사단 마귀가 안내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낙심의 길은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은 성령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음식을 잘 할 줄 몰라서 음식 해봐야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못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시장에서 고기 같은 걸 사오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갈치를 사오면 그냥 갈치라고 말하지 않고 여보 이거 은갈치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그냥 은갈치가 아니고 제주 은갈치래요. 저도 한 번씩 시장을 따라가 보면 그냥 많은 갈치들이 한 군데 묶여서 그냥 그무티티하게 싸게 팔리는 게 있어요. 흔히 그걸 먹갈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은갈치는 어때요? 하나씩 따로 포장되어서 귀하게 갑질의 금액을 받고 팔립니다. 여러분 갈치가 성격이 없기 때문에 그물로 잡은 이 갈치들은요 서로가 엉켜서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에 있는 은빛이 다 똑같은 갈치인데 사라져버려. 근데 낚시한 은갈치들은 여러분 그대로 그 은빛을 소유하니까 비싸지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고난주간의 둘째 날,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어제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입니다. 뭔지요?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이 어제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에 지키는 1년에 한 번뿐이 종료주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에게 종류주일이 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자단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모든 산적한 이 문제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 아마 자리에 앉아 계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은 다 달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로 통일되어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되어진다. 여러분, 전국적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내가 산적한,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니지만 나는 기적이야.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갖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다 기적이 되어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되네요.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의 길, 낙심. 여러분, 낙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죠?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대로 하면 마음이 땅바닥으로 놓여져 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 길을 걷다가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물질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면 그냥 잘 걷다가 낙심합니다. 낙심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사단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내 한쪽 구석에 낙심의 마음이 있다면, 이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저는 늘 그래요. 내 안에 더러운 사마귀는 떠나가라. 사단 마귀 귀신을 줄이면 사마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길게 할 것도 없어. 뭐 더러운 이름은 부를 것도 없어. 사마귀에 떠나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말씀이 가는 거룩한 성전에, 성령이 가는 이 거룩한 성전에 너는 거할 곳이 못 됐느냐. 질병을 갖고 오는 더러운 사마귀야. 내 가정에 부정을 갖고 오는 더러운 사마귀야. 내 가정에 가난을 갖고 오는 더러운 사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2월 22일 날 이 오살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제목이 바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라. 내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꾸는 개꿈 말고요, 봄에 꾸는 그런 여름 춘몽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낮에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꿀 수 있어요. 길을 걷다가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꿈을 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어제 종려주일, 오늘 둘째 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날 월요일에 성경을 보면, 공관복을 보면 뭐 하셨죠? 성전에 들어오셔서 타락한 성전을 갈아엎으십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이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의 이 심령의 속, 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면, 다시 돌이켜서 가면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여러분, 낙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서 길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첫째는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자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옆집에 잘 나가는 사람, 뒷집에 어떤 기업에 잘 나가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받다가, 기도 안 받아도요, 말씀을 받다가도 더러운 질병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받다가도, 여기는 나는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사업장에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이 성전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업장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낙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바꾸려면 오직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 바라본다는 말이 흔히 우리가 신앙, 믿고 바랄, 앙망,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제가 늘 부흥회 가면 그런 소리만, 당신은 그 교회의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여러분, 교인은 교회 등록금 하면 다 교인돼요. 하나님 몰라도, 예수의 여러분 존재를 몰라도 그 교회 가서 등록하면 카드 내면 교인이야. 근데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기오스는 구별된 자, 성령을 체험한 자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 자리에 성령 체험이 없는 자는 성령이 체험이 임하게 하셔서 주여 이 시간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지고 새로운 길을 여는, 믿음의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저에게도 늘 고백하거든요. 임 목사는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는 그냥 기능이야, 기능. 성도가 중요해. 내가 목사 성도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기능을 주셔서 양떼를 청지기적 사명으로 양육하게 하시거든요. 뭐가 우선이에요? 성도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잃고 기능에 충실해. 왜 아버지인가, 왜 어머니인가, 왜 아내인가, 왜 어머니인가. 여러분, 기능에 충실하는 거야. 왜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왜 부부가 됐어요? 왜 엄마가 됐어요? 왜 아버지가 됐어요? 본질은 다 잊어먹으니까. 자기 현재 갖고 있는 직함의 기능에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그건 기능이에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권사 안에 있는, 장로 안에 있는, 안수집사 안에 있는, 집사 안에 있는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망의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낙심의 사건들은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낙심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시 두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이에요. 자, 이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낙심했죠. 왜? 지금 길은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야. 뒤에는 바로의 특별 병거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벌떼처럼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우린 갈 길이 없어. 죽음밖에 없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얼굴 속에 몇 사람들은 벌써 번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애굽에 그대로 두었으면 그런 대로 살아갈 텐데, 비록 종의 모습이고 비록 포로의 모습일지라도 먹고는 살 텐데 왜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느냐.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전체가 다 낙심만 가득하다면 믿음의 기대함을 바라볼 수 없는 믿는 자가 아니겠지만, 낙심이냐 믿음이냐가 늘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제압해버리느냐.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그들이 낙담할 때 11절, 낙담에 아주 그냥 극을 다해 바닥을 치는 믿음으로 떨어져 버렸죠. 믿음이 없어 불신의 세계야.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어서 애굽 땅에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낙담의 원망과 저주를 하나님과 모세에게 합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분 그래요. 아,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시겠어요. 그래, 그 정도만 돼도 괜찮다. 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신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가정을 통해서 하세요. 일터와 사업장을 통해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택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내가 택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온전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저는 메시지가 고난주간의 둘째 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 불평 난리할 때에 13절 모세가 말합니다.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어둠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는 호산나를 외치리라. 여러분, 호산나 종려주일날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질병에서 구원하소서, 이 부정적 시각에서, 이 어둠에서, 이 가난에서, 이 안 되는 곳에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호산나가 가득해야 돼요. 모세는 호산나로 가득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길이 없지. 여러분, 모세도 물속에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걸 상상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길을 내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내시리라, 가만히 있어라. 그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을 보면요, 다윗이 모두가 다 배신하고 너무나 힘들 때, 그죠? 아무도 자기의 함께 해주는 동력자가 다 사라져버렸어. 근데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참 비참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 아비 다윗의 왕의 자리를 탐내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적자도 아니고 내 부하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얼마나 사랑했으면 훗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눈물빼러 웁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낙심해서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어요. 자기의 바로 직속 부하들도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말이로다 태연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태연하리로다. 태연이 뭐예요? 조금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신앙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일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시골 출신이라 옛날 우리 아버지가 감나무 심고 하는 거 봤어요.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만 20, 30그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근데 여러분, 감나무를 심고 하면 절대로 3년은 안 옮기더라고. 아버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아들아, 감나무는 3년 지날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한번 옮겼으면 3년 안에 열매를 안 맺는다. 여러분, 하찮은 나무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모든 사건을 누구 안에서 해석해요? 따라할까요 한번?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이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분은 보면 그래, 목사님, 내가 상담하던 집사님, 우리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을 잘못 만나 자기 해석한 거예요. 결혼할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결혼할 때는 부모가 말려도, 부모가 여러분 머리를 잘라도 결혼했잖아.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해석이란 말은 우리는 매일매일 비일비재한 사건을 만나요. 매일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의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성숙의 축복의 계단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난 오늘 그 사람 만난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 큰 축복이야.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나의 거울을 봐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20살 때 군에 갔을 때 그때 마치 우리 소대 군종병이 순복음 교회 다녔던 군종병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웠을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 젊으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상을 내놨어요. 교회도 잘 안 다닐 때야. 그래서 여러분 그 내무반에서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미션입니다. 저 흉내내가 저도 상 탔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군에서 세례받고 28살에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그리고 30살에 이 밑에 기도의 골방 그대로잖아요. 저기 와서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예요. 물론 세월은 많이 30-40년이 지났지만 그랬던 제가 하나님이 이 강단에 계속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바꿔야 돼. 야, 오늘 이 사건은 우리 남편 잘못 만나서 우리 아내 잘못 만나서 우리 자녀를 잘못 낳아 잘못 길러서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꿔주시리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낙심의 길은 결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 세계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 거의 없어요. 제가 듣지도 않고 인상 팍 짜버리기 때문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그 사단이 좋아하는 이야기야. 우리 긍정적인 이야기. 제가 자녀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자녀들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이 야, 너 세계적인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적으로 쓰실 거야. 그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가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우리 반에서도 꼬레비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적이냐고. 근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자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야. 이 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마감할 때 그날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니 우리가 우주적 속에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라. 낙심하지 마. 오늘 여러분 낙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준 더러운 낙심은 예수 이름 믿음으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낙심은 떠나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리라. 두 번째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뭐하지 아님?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뭘 해야 될까요?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붙들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그죠? 99세 때 다시 약속을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나의 기다림보다 누구의 기다림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커요.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덕이 되는 인내하고 절제한 자에 하나님 부어주시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는요 낙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죠?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들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0장 13절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인내하면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도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나를 더 귀한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시더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즉 주여 내가 내 심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참 힘들었는데 제가 주의를 지켰어요. 그래. 그 내가 막 뭐라 해요. 주의를 지켰다고요? 주의를 지켰다고요? 여러분 주의를 지켰습니까? 어제 주일이었는데 천만에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한 달만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새벽 제단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내가 예배를 지켜 금방지게 교만하게? 아니요.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죠. 인생은 해석이라고. 믿음 안에서. 자, 오늘 여러분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죠.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가까이 오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분입니다만 어떤 일을 할 때 가까이 하시죠? 첫째는 뭐 질문이 필요 없어요. 영혼 구령,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오늘 나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1866년 그 젊은 28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여러분 올라오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였던 그 피, 오래전 언두우드 선교사, 변젤르 선교사 같은 그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피, 그것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받은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거든요.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들 어저께 종료주일 예배한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삶. 여러분들은 아파트 크게 당첨돼야 행복하잖아요. 자녀가 유명한 인류대학가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읽고 아까 잠깐 편의점 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뭐 하는 분인가? 좀 다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이런 색깔 잘 사람들이 못 입고 다녀. 목사님들이라도. 사실 이게 돼야 입고 다니거든요. 받쳐줘야,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 교만이 아니라 저는 어떤 색을 입어도 다 소화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한 색깔을 주신 적이 없어.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셨으면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왜 입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방목된 현장의 옷은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구별되어 내가 멀리서 봐도 내 아들임을 볼 수 있는, 내가 멀리서 봐도 내 아들임을 볼 수 있는 색깔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채색 옷은 십자가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두 번째 계동이 뭡니까? 낙심에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바로 앞장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에 다 급하잖아요. 모든 게 급해. 특별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다 미쳐 있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니까 안 바쁘면 못 살아가는 세월이야. 그러나 믿음만큼은 주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낙심, 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두리라. 너희가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둠의 누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막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잠깐의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낙심하면 낙심자의 눈에는 보이던 것도 안 보여요. 이게 심각한 거죠. 보이던 것도 뭐 한다고요? 안 보여요. 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잡고 가도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뭐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살아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아니요, 믿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죠. 안 보이니까 육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쓰심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는 것으로 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길이 왜 안 보이는 겁니까? 낙심해서 그래요. 사단마귀 좋아하는 낙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낙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바꾸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그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시느니라? 채찍질 하시느니라. 따라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라.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끊어지고 사랑이 무너지니까 낙심하는 거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7남매 8남매 그렇게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먹거리가 부족했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 돼가지만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낙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마이더스 손이야. 다 돼. 없는데도 밥이 나오고, 없는데도 보리밥이 나오고, 없는데도 옷이 나오고. 어릴 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얘야 내일 어떻게 할까, 아들아 내일 어떻게 할까,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 동네 아낙네들 다 불러와서 길쌈하며 밥을 먹이며 김치를 내주며, 넉넉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 그게 오늘 뭡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사랑을 더하면, 십자가 사랑을 더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왜 아들 때리겠어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육이니까 감정이 실릴 때가 있어. 엄마가 때릴 때 때로는 감정이 실릴 때가 있어.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오늘 9절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10절에서 그러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하시느니라. 그 징계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의 생애를 끝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여러분, 왜 낙심이 오는가? 사랑이 무너져서 그래요.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인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랬어요. 저도 제 삶에서 왜 나는 날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왜 자꾸 연약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지? 그 질병 앞에 꼼짝 못하는 하나님, 그 부족함 속에 꼼짝 못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하신 하나님, 강한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넘쳐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마치 안 하시는 것들 못 하시는 것처럼 연약한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먹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은 누가 하라고요? 내일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내게는 내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내일 가면 오늘이야. 또 내일 가면 오늘이야. 오늘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려하시고 완벽하시고 강력하시고 또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아비 다윗의 사랑을 붙들었고 아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을 보면 잠언서 3장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모하거늘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그게 잠깐 지나가는 나의 징계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시골 면장이셨어요. 근데 우리 형님 세 분은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옛날 장작기비로 훈련받고 컸던 형님들이에요. 저는 넷째 아들이고 밑에 막내 다섯째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뺨 한 대 맞지 않고 컸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우리 시대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때려서 키웠거든요. 자녀가 많았으니까. 우리 칠남매 다 그렇게 컸는데 너는 어째서 안 맞았느냐? 비결이 딱 하나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우리 형들이 아버지한테 맞는 이유가 있어. 그 맞는 이유를 내가 안 하면 돼. 아, 형들이 보니까 술 먹다가 걸려서 얻어맞고 담배 피다 걸려서 얻어맞고 학교 가서 공부 못해서 집에 가서 얻어맞고 그러더라고. 아, 그럼 나는 앞으로 담배를 안 피우면 되겠구나. 술을 안 먹으면 되겠구나.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네. 항상 가면 1등이야. 최소한 반에서 2등.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의, 여러분, 세상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성 안에서 다 주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계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갖고 계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부어주리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고쳐주리라.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얼마나 원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 이사야 10장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41장 10절 오늘 제목처럼 낙심에서 믿음의 길로. 자,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미 두려움이 왔다면 낙심된 거죠. 세상 거기에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자, 질병 때문에 낙심했다. 그 질병에 내 마음이 놓여져 버린 거. 질병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그 일터와 그 사업장의 무너짐이 내 마음 빼앗아 갔어요. 내 자녀의 안됨이 내 마음 빼앗아 갔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뭐하여? 굳세게 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거룩한 자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셨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70억, 그 중에 75억 분의 1을 구원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의 주여 십자가의 가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사망 것을 깨뜨렸어요. 십자가는 질병을 떠나갔어요. 십자가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낙담하느냐? 하나님이 죽으셨냐? 왜 낙담하느냐? 십자가 실패했느냐? 왜 낙담하느냐? 십자가 능력이 없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고 마칩니다. 오늘 낙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성령이 함께하는 길.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즉 예수교회의 교인이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교회는 부인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 메타노이라는 말은 다시 돌이킴, 주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킵니다. 세상 사심의 길에서 성령의 공도로 돌이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심한 이후에 제9시 기도 시간, 지금 우리 오후 3시쯤 되겠죠? 그 떼약볕 아래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오늘 오살리 제자실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오늘 딱 이 시간이에요. 오늘 3부 시간 2시 반 3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 이전에 그 문제가 있는 안진병이 볼 때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동전이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이었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 좀 주고 싶은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니야,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우리 삶의 능력이세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라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파주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계세요. 그분은 저희 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 돼 가시는데 그냥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예배도 조금 들다 아파서 막 어쩔 줄 몰라간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제가 선포했어요. 그분이 아니라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 아픈 사람 많으니까, 주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은 손 위에, 그 손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은 주의 능력이시니 주여 그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믿음이 오는 사람은 손을 얹어라 했더니, 말씀이 끝나고 축도하고 내려가는데 이 권사님이 막 그 본당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뛰어다니세요. 다시 말하면 전혀 아프지 않다. 여러분, 믿음이, 낙심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은 없는 길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정에 안 보이는 길을 내가 열어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선교자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견자입니다. 먼저 보고 지나가는 자, 주여 나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존귀한 자다. 이제는 낙심은 떠나가라. 사단 마귀여,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내게 건져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들어올 수 없다. 우리의 가정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수 없다. 우리 가정은 되어진다. 우리의 일터는 일어난다. 우리의 사업장은 일어난다. 내 영혼에 들어온 더러운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떠나갈지어다. 왜? 말씀의 능력이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